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그만큼 생각이 죽었다는데 강했다는 뜻이죠. 죽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디든지 모르는데 알려주면 내가 예수님을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누굴 봤죠? 자기는 몰라도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나요? 맞습니다. 보세요. 그저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모르는데도, 모르는데도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아는 데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었고 자기도 예수님 부활한 걸 모르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래 끝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마라톤 선수들이 말이죠.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끝까지 뛰어야 되니까 중도에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처음부터 막 뛰어대는 사람은 막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달려야 되죠? 천천히 달려야 사람들하고 같이 달려야 됩니다. 이게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끝까지 갑니다. 빨리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진리나 법칙은 똑같은 단어인데요. 법칙은 변하지를 않죠. 진리도 변하지를 않죠. 생명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하려고 애를 안 써도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잘하게 되나요? 잘하지 못하나요? 생명이 잘합니다. 애 안 써도 생명은 잘하게 되어 있는 법칙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기다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단방에 마리아여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듣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르지만은요. 자기가 모셔가겠다 그럽니다. 가르치면 모셔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마리아야 그럽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이 어떻게 됐죠? 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하고 우리가 가진 이 눈하고 이 눈으로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여기에 이 제자들이 왔을 때 9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반드시 그는 예수님이죠. 반드시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알지 못한다는 단어를 히라고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건지 뭘 깨달아 아는 걸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이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안다는 뜻도 있고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한다, 깨닫는다는 뜻도 있고 이런 깨닫는 거나 보는 거나 비슷한 뜻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안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영어로는 넣은데요. 안다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성경을 잘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이 말은 그 에이도라는 단어의 두 가지 말 중에서 저는 만일에 번역하란다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마리아가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누구인 줄 알았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만나도 만나지죠. 하늘나라도 가게 되고 죽은 후에 부활도 있게 되지만은 이게 큰 복이죠. 마리아가요, 남은 여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그 자체가 그 인생을 어떻게 하겠죠? 놀랍게 살게 합니다. 제자들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가장 먼저 만났다는 그 자체가 이 마리아의 삶을 어떻게 하겠죠?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 본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죠. 예. 얼마나 이 놀라운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손은 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우리 부활이나 부활하고 나면 몸이 지금의 몸과 같은 몸은 어떻죠?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잠가두고 두려워 떨며 있을 때 문을 어떻게 했죠? 열어줘서 들어갔나요? 문을 통과했나요? 문을 통과했는 몸입니다. 분명히 만질 수도 있고 도마에게 말씀한 걸 보면 만질 수 있는 몸이죠. 자, 네가 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라 그랬죠. 손을 창자리에 넣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다른 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죠. 무슨 일을 주었죠?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형제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본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내 형제들. 여러분 이 단어야말로 정말 놀라운 단어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은 부활하고 나서 하신 다른 말씀이 단어 호칭이 뭐냐면 형제들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만큼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서로 형제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요. 이걸 보면은 부활과 형제라는 단어는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낳으사 이렇게 표현돼요.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을 형제들로 불렀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게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고 우리가 뭐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한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복을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가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을 알게 되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기다려서 큰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천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일까지도 맡았죠. 여기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